예, 다른 광고는 없고요. 오늘 계속해서 저희가 예수님의 재림과 왕국 시리즈를 하는데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본문은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본문이 좀 길어서 저희가 본문을 읽지는 않고 이제 설교하면서 한 절 한 절 찾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수님의 재림과 왕국 시리즈는요, 이제 복음서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예, 그래서 또 저희가 다음 기회에 또 다른 비슷한 시리즈를 아마 이제 다른 성경의 다른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또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일단 이 재림과 왕국 시리즈는 오늘로 저희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복을 더해 주셔서 저희가 이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 단순히 저희가 순례자의 길을 가는 통로에 불과함을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 이제 인터넷 시대잖아요. 또 특히 이제 정말 유튜브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도 많이 보게 되고 또 이제 유튜버들이 뉴스를 편집한 것을 많이 올리죠. 근데 저는요, 중동에 관한 뉴스들 뭐 가끔 나오는데요, 뭐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중동이 뭐 새롭게 막 문제가 생겨나는 곳이 아니잖아요. 지난 2000년 동안, 어떻게 보면 2000년이 아니라 3000년 이상을 아브라함 이후로 하면 뭐 3500년 동안 계속 거기는 다퉈왔어요. 예.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몇십 년 전에도, 20년 전,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뭐 30년 전에도요, 지금이랑 비슷한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보면 볼수록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될 때가 있어요. 뭐 특히 정치 뉴스를 봐도 그렇고요. 그렇죠. 뭐 요즘 뭐 체육계 뉴스를 봐도 그렇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볼수록 화가 나는 일이 더 많이 생기죠. 근데 반대로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좀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뉴스가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뉴스는요, 사실로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도 들어가 있지만 사실로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아요. 뉴스에는 사실도 있고요, 또 거짓도 있고요, 또 편집이 있어요. 또 추측도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뉴스도 어떤 그러니까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문사나 아니면 뭐 방송국이나 이런 회사에서 뉴스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들의 회사의 입장에 맞는 것들이 있어요. 또 자기들의 이제 광고주의 입장을 고려해서 뉴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뉴스는 편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편집이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인간의 생각이 뉴스 안에 들어가 있고 그걸 이제 잘 버무려서 사람들이 좀 혹하게끔 그렇게 뉴스를 만들어서 내보낸다는 거죠. 예, 그래서 뉴스에는요, 사실과 거짓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순도 100%의 진리예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평안과 용기를 얻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근데 불안과 불평과 불만을 원하시면 뉴스의 시간을 쓰세요. 그러니까 뉴스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불안, 불만, 불평 이런 게 생겨나게 되고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평안, 용기 이런 게 생깁니다. 심지어는요, 성경에서 사람들이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죠. 민수기나 불평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읽으면 나도 불평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나는 불평이 없어지게 됩니다. 놀랍지 않나요? 성경에서는요, 음행하는 장면도 나와요. 다윗이 음행한 거 그대로 나오잖아요. 저속한 표현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지만 그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다윗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그게 성경에서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 음행하는 이야기를 읽어도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 성경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뉴스가 아닌 성경에서 답을 찾을 겁니다. 성경에 정답이 있어요. 예, 오늘 본문 보시면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저희가 한 절 한 절 좀 빠르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성경의 또 다른 복음서에서 비슷한 말씀을 몇 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셔서 신문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뒤에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데려다가 재판장으로 끌고 갔는데 때는 이른 아침이더라. 그들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 위해 재판정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예, 종교 지도자들이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고소하는 것은 괜찮지만 명절에 관한 규정을 어기는 것은 안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장면이죠. 율법에는요, 명절에 이제 어떤 이방인들에게 가서 접촉하는 걸 금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명절에 관한 규정을 어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끌고 가서 거짓으로 고소하는 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29절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해 무슨 고소거리를 가져오느냐 하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범죄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그를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거늘. 이 사람들은요 지금 주님에 대해서 거짓 고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빌라도의 질문에 답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거짓말로 뭐를 할 때는 누가 질문을 하면 좀 생각을 해야 되죠. 거짓말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엉뚱한 답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빌라도는요 무슨 고소거리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왜 고소하느냐,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범죄자가 아니면 우리가 데려오지 않았을 거다. 이 사람이 범죄자기 때문에 데려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범죄를 지었냐는 거죠. 무슨 고소거리가 있느냐 이 말은 무슨 죄를 지었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데려왔으면 죄가 있으니까 데려왔겠죠. 그럼 무슨 죄를 졌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하고 있지 못한 거죠 지금. 31절 이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그러니까 빌라도가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고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너희 법대로 그를 재판하라 하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법에 어긋나나이다 하니라.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유대인들의 법인 율법에는요 사형이 형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성 모독 죄에 대해서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들이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의 법을 함부로 집행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건물인 재판정에 명절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명절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는 규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이방인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법을 집행하기도 어렵다고 또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요, 사실은 율법에 대해서 이 정도 지식만 있어도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요, 아주 율법에 고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율법에는요, 이제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세상에서 부강한 국가를 이루고 있을 것이다. 이루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 있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면 이방인들에게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도 있어요. 신명기에도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이제 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민족적으로 죄를 지어서 개별적으로 의로운 사람도 있었겠지만 민족적으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민족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유대인들은 그저 이방인 통치자가 권력을 사용해서 자신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죽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고 있던 율법에 대한 지식과 이 사람들이 실행하는 것이 모순적이었다는 거예요. 32절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죠. 진짜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것처럼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정말 메시아가 맞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율법에 보면요, 누군가 신성 모독하는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지금 이방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으니까 함부로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 총독에게 와서 어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 좀 대신 당신이 권력을 사용해서 좀 죽여달라.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고 싶지만 죽일 권력이 없다.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대신 죽여달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32절이 기록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유대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신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사형 집행 방식이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들의 사형 집행 방식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특히 로마의 사형 집행 방식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형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32절에선.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에는 나무에 달아 죽이는 사형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정부는 나무에 못 박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돌로 치는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방인 통치자의 힘을 빌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은 오히려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죠. 33절, 34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재판정에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그분께 이르되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스스로 이것을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그것을 말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묻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짜 빌라도도 예수님을 믿고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묻는 것인지 다시 물어보신 것이죠.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민족과 수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느니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매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라고 말한 이유는요. 자신은 이런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을 때도 그냥 니네 법대로 처리해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냥 이게 어떤 국가 당시 로마에서 봤을 땐 중대한 어떤 범죄가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종교에 관한 문제들, 종교 다툼, 이단 논쟁 이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기독교에서 무슨 이단 논쟁 같은 게 일어나면 세상에서는 관심도 없어요. 세상에서 봤을 땐 다 똑같은 사람들 같은데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은 이유는요. 예수님이 잘못된 행위를 단 하나도 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제 36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사실 이 구절 때문에 저희가 이 본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36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한 절에 세 문장이 있습니다.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로마나 바벨론이나 무슨 페르시아나 그리스 같은 이 세상의 왕국들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국도 이 세상에 속했더라면 이 세상에 속한 왕국 그 당시에 페르시아 무슨 바벨론 이 당시엔 이제 로마였죠. 이런 이 세상 왕국들과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내 왕국을 세우려면은 다른 왕국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공격하고. 그래서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요, 초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답하셨습니다. 왕은 맞는데 이 세상에 속한 왕국의 왕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이고요. 이 세상의 왕국들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왕국의 왕이 아니에요. 왕이긴 왕인데 예수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문장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이거는 그 예수님의 을 섬기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여기서 말하는 내 종들은요, 물론 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항하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말리셨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고쳐주시기까지 했어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행위를 무효화시켜버리신 거죠. 하지 말아라 하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자기는 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걸 무효화시켜버리셨어요. 베드로가 한 짓을.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과 다툴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로마 정부와 싸우실 생각도 없으셨고요. 군대를 일으켜서 대항하려는 생각도 없으셨어요. 사람들은 종교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 기독교건 불교건 부정적으로 봐요. 특히 기독교 더 부정적으로 보죠. 종교로 인해서 이 세상에 전쟁과 다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사 잘 모르는데 Imagine No Heaven 이런 노래 있잖아요. 예, 그 노래 잘 몰라요. 근데 그 노래 가사가 내용이 하늘나라, 지옥 이런 게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비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생긴 거다, 다투는 거다 이런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늘나라 없는 게 더 낫다. 그럴 바에. 그러니까 그 사람 관점에서 하늘나라가 실제로 있지도 않은데 기독교인들은 하늘나라나 지옥이 있다고 믿고 이제 선교를 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선교하고 무력을 사용하고 하니까 다툼이 생긴 거니까 차라리 그런 거 없다고 하자. 아마 그런 내용일 거예요, 가사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두 군대가 서로를 죽이려고 칼을 들이대고 총질을 했던 전쟁 수없이 많아요. 유럽에서 신교와 구교가 서로 그렇게 싸웠죠. 카톨릭도 개신교를 죽였고, 개신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군대를 조직해서 카톨릭을 죽였습니다. 실제로. 종교개혁 이후에. 그리고 또 중동에서는 어땠죠?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카톨릭 세력이, 기독교 세력이라고 불렀죠, 당시에. 이 카톨릭 세력이 이슬람 세력도 신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서로 죽이는 전쟁이었어요. 잔혹한 전쟁이었어요. 이런 전쟁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죽이고 약탈했던 민족과 국가, 집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종들은 이 세상 정부나 권력을 대항해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에게 이 세상 정부나 권력자와 물리적으로 싸우거나 다투거나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두 번째 문장의 의미가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싸웠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들이라고 자기가 주장한다면 이 세상 정부와 다투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요,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기독교를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거의 100년 돼요.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이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무신론자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이유를 쭉 열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이 십자군 전쟁이 들어갑니다. 십자군 전쟁은 정말 잔혹한 약탈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봐라,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잔혹한 짓을 하고 다녔다. 정말 어린애들까지 참전해서요. 정말 아주 잔혹하게 살해와 약탈을 한 전쟁이었어요. 이게 3차, 4차까지 막 이어져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거 하나님이 없는 게 분명하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짓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짓을 하는 걸 기뻐하신다면, 그러니까 이 버틀란트 러셀은 성경의 하나님을 몰랐던 거죠. 그냥 카톨릭이 하는 짓을 보고 기독교를 거부하는 이제 명분으로 삼았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버틀란트 러셀의 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100년 전에 기독교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유럽에는요, 지금 개신교가 거의 없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는 있었어요. 과거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도 있었고요. 개신교도 있었고요. 카톨릭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셋 다 없어요. 거의. 아주 소수만 남았습니다. 십자군 전쟁은요, 표면적으로는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무력으로 이 성진 예루살렘을 이제 무슬림들로부터 탈환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었어요.
물론 당시의 십자군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이 이교도인 로마 가톨릭 신자들로 구성된 전쟁이었습니다. 군대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은요,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의 껍데기만 취한 이교도 무리였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로마 가톨릭이 부패한 기독교라고 생각하려고 개혁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이 개신교에서는요, 로마 가톨릭을 부패한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카톨릭을 개혁하려고, 카톨릭이라는 종교를 개혁하려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결국 실패해서 프로테스탄트로 끝난 거예요. 항의하는 자들로 끝난 겁니다. 이 항의와 개혁은 달라요. 개혁은 바꾸는 거죠,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게 개혁입니다. 항의는요, 그냥 항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고 항의하는 겁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가끔 한 번씩 그러잖아요. 그럼 그걸 개혁하면 다시는 그런 말을 못하게 하는 게 개혁이에요. 항의는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항의입니다. 일본이 그런 말 할 때마다 우리 정부에서 그러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항의하잖아요. 계속 또 그런 말 하죠. 항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항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의는.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항의로 끝났다는 거예요. 왜 개혁이 실패했을까요? 로마 가톨릭은 부패한 기독교가 아니었어요. 루터는 카톨릭이 부패한 기독교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깨끗이 개혁하면은 바뀌겠지 생각했는데 사실 부패한 기독교가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종교였어요. 불교를 기독교로 성경적 기독교로 만드는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픈 사람을 고쳐서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 수는 있겠죠. 훌륭한 의사라면. 근데 아예 다른 종류, 악어를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죠. 종류가 달라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 아픈 사람이 아니라 다른 종류였다는 겁니다. 루터의 후예들은요, 카톨릭과 전쟁을 했고요. 이렇게 가톨릭과 개신교는 서로 총질을 해대며 죽이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악한 종교,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 다 포함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악한 종교는 진리일 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카톨릭이 훨씬 더 많이 죽였고요. 개신교도 죽였어요, 많이. 오늘날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주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했더라면 주님의 종들이 와서 주님을 위해서 싸웠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에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문장이 있는데 앞에 두 문장은 초림에 관한 것이고 주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따라서 주님의 종들이 이 세상의 왕국이나 권력자들과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둘 다 초림에 관한 것이에요. 근데 세 번째 문장은요, 이 앞에 두 문장과는 분위기가 약간 달라요.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금은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신 그때부터 재림하셔서 올리브산 위에 서시기 직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림 직전까지의, 초림부터 재림 직전까지의 기간이 지금은이에요.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왕이냐는 질문에 주님은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답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만약 누군가가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바로잡아 주시라고 기도를 한다면 주님께서는요,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응답하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나라가 너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바로잡히지 않을까요? 왜 응답받지 못할까요? 그 기도가.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를 바로잡아 달라. 아니면 북한을 바로잡아 달라. 좋은 기도죠. 잘못된 국가예요, 북한은. 그렇죠. 공산 국가들 많잖아요. 독재 국가들 많고 그 앞에서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 세계 곳곳에. 그런 국가를 다 바로잡아 달라. 좋은 의도로 하는 좋은 기도인데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아닙니다. 이것과 같아요. 온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좋은 기도지만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 불살라 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기도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을 바로 잡으실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셨다면 바로 잡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죠. 그 이유는요, 주님께서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바로잡고 싶으시지만 그럴 능력이 없어서 이 세상이 엉망진창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생각하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아니다 그 생각하신 겁니다. 부모님들 잘 아실 거예요. 애들이 막 어지르고 막 장난감 꺼내서 놀고 있으면 저희도 막 마루에 그냥 장난감 잔뜩 갖고 와서 블럭 잔뜩 쫙 깔아놓고 막 애들이 놀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마다 바로 막 치울 필요가 없습니다. 치워봤자 다시 또 어질러요. 자기 전에 딱 치우면 돼요. 그 부모님 중에서 아이들이 어지른 거 보면 아 지금은 아니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아이가 밖에서 나가서 놀고 있는데 밖에서 막 흙장난하고 있으면 더러워지잖아요. 더러워지면 바로 씻길 필요가 없어요. 그럼 또 흙장난 하는데 흙장난 다 끝나고 집에 가면 그때 씻기면 됩니다. 부모들이 아 더럽지만 아 지금은 아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흙장난 다 끝나면 한꺼번에 씻겨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도 바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슬람 세력의 팽창을 막아주시고 그들을 제거해달라 이렇게 기도한다면요 주님께서는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응답하실 겁니다. 공산주의, 독재자들, 사악한 통치자들 다 제거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면요 주님께서는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거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라고 기도하면요 주님께서는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응답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투쟁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요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응답하실 거예요. 동성연애자들 다 없애주십시오.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응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은요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나중에는 맞다 나중엔 그렇게 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주님의 왕국이 지금은 이 세상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고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는 주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다녀오신 후에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가 성경의 다른 곳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왕국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주님께서는 지금은 아니다라고 대답하신 것은요. 재림하셔서 왕국을 세우시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재림하면 그때는 하겠다 이 말이라는 겁니다. 37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라고 내가 말하는도다. 저희 자매는 이제 집에서 가족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생각나서 하나만 하면요. 이제 음식을 하면 자꾸 맛있냐고 물어봐요. 저는 맛있다 막 이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잘. 그 대신 행위로 보여줘. 말보다 행위가 낫지 않나요? 맛있어 하면서 밥을 다 안 먹어요.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죠. 저는 맛있을 땐 2그릇 먹어요. 한 그릇 같이 퍼서 더 먹습니다. 그럼 말이 뭐가 필요해요? 맛있으니까 2번 먹는 거죠. 물론 아닐 때도 있어요. 그냥 2그릇 먹을 때도 많은데 맛있으니까 2그릇 먹죠. 그거보다 더 확실하게 맛있다고 그거보다 더 맛있다는 표현을 할 수 있나요? 더 확실한 거? 말로는 맛있어 하면서 그냥 절반을 딱 남기면 그건 맛없는 거죠. 맛있단 말을 안 해도 2그릇 먹으면 그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물어보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어요. 여보 이거 맛있어요? 이렇게 묻길래 네가 그렇다고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한 적도 있어요. 예, 묻지 말라는 거죠. 자꾸 맛있으니까 먹지. 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라고 내가 말하는다. 이게 성경적인 대답이죠. 네가 그렇다고 말하였느니라. 예,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매. 예, 본문은 빌라도가 예수님과 처음으로 대화를 나눈 장면이에요. 예수님도 빌라도에 대해서 알고 계셨죠. 빌라도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만났어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빌라도는 이전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성경 기록 보면.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어떤 마음과 생각과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당연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왕이냐라는 질문에 내가 왕이라고 내가 말하는도다. 맞다. 그렇게 답하신 거죠. 그 다음에 질문과 관련 없는 답을 하셨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대답이 2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문장은 3문장인데 2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내가 왕이라고 내가 말하는도다. 이 말은 뭐냐면요.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왕이냐 물으니까 맞다. 그렇게 답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표입니다.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서 끝났어요. 그 다음 문장은 다른 말이에요.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들어왔나니, 이거는 다른 말을 하신 겁니다.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순서가 바뀐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영어에서는 이 문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정해진 게 문법이죠. 근데 강조할 땐요, 다른 게 뒤에 가야 될 게 앞에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강조할 땐 뒤에 와야 되는 그 단어가 앞에 올 때가 있어요. 아니면 구가 뒤바뀔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태어났다. 이 말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적은 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태어났다. 그게 내가 태어난 목적이다. 이 말이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라고 하신 말씀은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왜 초림하셨는지 그 목적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다. 그럼 이런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에요.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곧 이게 목적입니다. 이게 이런 목적이에요.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목적은요, 왕국을 세우거나 왕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초림하신 이유는요, 이 세상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묻히시고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만약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혼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을 믿으면 혼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죠. 여러분이 공산권 국가에 살든, 독재자가 통치하는 국가에 살든, 사회주의 국가에 살든, 민주주의 국가에 살든, 교회 국가에 살든 상관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누가 통치하든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복음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통치하느냐, 이거는요, 좋은 정부가 통치하냐, 나쁜 정부가 통치하냐, 독재자가 통치하냐, 민주적인 정부가 통치하냐, 이거는요, 이 세상에서의 삶의 질을 바꿔줘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북한은 계속 사악한 정권이었잖아요. 독재자의 정권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인민이 많이 굶어 죽잖아요. 거기에서 남한은 정권마다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유정권이잖아요.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굶어 죽지 않잖아요. 북한처럼. 아주 소수만 굶어 죽는 거죠, 남한은. 북한은 많이 굶어 죽고 있고요.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라고 볼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근데 그건요, 영원한 생명에는 사실 큰 지장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어디서든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북한에서도 복음 많이 전해졌어요. 진실로 예수님 믿는 사람 있고, 진심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 정부가 어떤 정부냐는요, 하는 문제는요, 이 세상에서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자유로운 나라니까, 자유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더 잘 살죠. 북한은 그렇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못 살아요. 세상 삶의 질은 달라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의 질이 다르지. 그래서 예수님은 왜 태어나셨냐? 진리를 증언하러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잖아요.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게 초림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초림은 출생이잖아요. 이 출생은 다 초림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출생하신 이유, 초림하신 이유는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왕국을 세우실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다시 태어나지는 않으실 겁니다. 다시 아기로 태어나서 오지는 않으실 거예요. 다시 아기로 태어나서 구유에 누이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왕국을 세우거나 왕이 되기 위해서 다시 인간 아기로 태어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 아기로 태어나신 이유는요,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인간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인간의 혼을 구원하는 인간의 대표가 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냥 왕으로 오실 거죠.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거예요. 아기로 오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기로 올 필요가 없어요. 왕으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초림하실 때는요,
자기가 인간으로 오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지 인간의 대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으로 오시려면 그냥 이런 지금의 모습으로 오신다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다면 사람들은 인간이라고 생각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성인 인간이 되실 수 있잖아요. 아담을 성인 인간으로 만드신 것처럼 성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었겠죠.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시면서 변화돼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실 수도 있지만, 그럼 사람들이 믿기가 힘들잖아요. 정말 인간이 맞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아기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럼 인간 맞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태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맞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돼서 오셨구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림은 인간 아기로 태어나신 거고요. 재림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자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오시는 겁니다. 그렇죠? 초림하시는 예수님이나 재림하시는 예수님이나 다 같은 예수님이에요. 다만 인간으로 출생하셔서 초림하신 이유는 인간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함이었고, 재림해서 왕국을 세우실 때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초림의 목적은요,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값을 갚아주는 것이었고요, 주님은 그 목적을 이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주님의 왕국은요, 지금 이 세상엔 없습니다. 주님의 왕국은 지금 셋째 하늘에 있어요. 재림의 목적은 셋째 하늘에 있는 주님의 왕국을 이 세상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흰말을 탄 왕들의 왕으로 오실 겁니다. 초림과 재림의 목적은 이렇게 서로 완전히 달라요. 초림 때 하려고 왕국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해서 그냥 십자가 위에서 죽고, 그 다음에 재림 때, 초림 때 실패한 것을 다시 하시러 오신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요, 이런 거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왕국을 세우려고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해서 실패해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플랜 B로 가신 것이고 나중에 재림 때 다시 왕국을 세우러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게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아주 훌륭한 성경 교사 중에서 그런 걸 가르친 분은 있는데 성경적 근거는 없다는 겁니다. 38절,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물은 게 아니라 그냥 이르되 say예요. 말한 겁니다. 그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지 묻지 않고 그저 말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인간의 어떤 굉장히 고전적인 반응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면 주님께서는 답해 주셨을 거예요. 질문을 하는데 주님께서 답 안 하신 경우 거의 없죠. 다 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질문을 하지 않고 그저 말했을 뿐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냥 say로 돼 있어요. ask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할 말만 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유대인들에게 간 겁니다. 그럼 빌라도가 갑자기 이 얘기 왜 했는 줄 아세요? 진리가 뭐냐,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이런 거 물어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왕 맞다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봤을 때 예수님을 자기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를 가졌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 손 안에 달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재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근데 예수님이 엉뚱하게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빌라도는 황당한 거예요. 진리가 뭔데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진리가 지금 뭐가 중요해? 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손 딱 아래로 하면은 넌 죽는 거야. 근데 뭐 진리가 왜 그런 얘기하고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리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간 겁니다. 그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할 말만 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유대인들에게로 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문에 봤는데 한마디로 이 얘기요. 유대인들한테 가서 너희가 지금 이 사람 사형시켜달라고 했는데 내가 신문에 보니까 이 사람 정신은 좀 온전하진 않은 것 같아. 근데 나쁜 사람은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래서 예수님의 답을 듣지 않고 성급하게 나가버린 거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는 이유는요, 예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진리가 뭔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해 주실 거예요. 근데 묻지 않고 성급하게 다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정말 빌라도가 이렇게 생각했다면요, 예수님을 풀어줘야 돼요. 그렇죠.
39절. 그러나 6월절에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너에게 있으니 그런즉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하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구출하시고 이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이라는 명절을 기념하게 하셨죠. 하지만 6월절에 관한 이 본문 이제 성경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봐도요, 한 사람을 놓아주라는 규정은 없어요. 죄수 중에 하나를 놓아줘라 6월절에는 이런 규정 없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나온 규정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저 유대인들이 만든 그들의 관례에 따른 겁니다. 유대인들이나 빌라도나 누구도 성경적으로 6월절을 지키는 것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은 것을 관례로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는 문제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관례와 전통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관례와 전통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40절. 그때 그들이 모두 다시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이니이다 하니라. 이제 바라바는 강도더라.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진리이신 예수님과 강도인 바라바 중에 강도인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지난 2000년간 사람들은요, 강도에 대해서 불평해 왔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 흔히 하죠.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것도 없이 세금만 많이 뺏어간다, 이런 말 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자꾸 무슨 뭐 부동산 관련 세율을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무슨 뭐 집 사는 거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세금만 왕창 뜯어가려고 한다, 이런 생각합니다. 강도라고 불평해요. 또 사람들은요, 종교가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여서 정말 돈이나 갈취하는 11조 갈취하고 사람들 돈이나 갈취하는 강도와 같다고 불평합니다. 그렇죠? 내 돈 뺏어가는 게 강도잖아요. 나의 의사에 반해서 아니면 나를 속여서 돈을 뺏어가는 게 강도잖아요. 나의 의사에 반해서 돈을 뺏어가는 게 강도죠.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아닌 강도를 원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바란 대로 강도를 주신 겁니다. 가짜 종교, 엉터리 국가, 사람들을 착취하는 국가, 이런 걸 허락하신 이유가 사람들이 강도를 원하니까 강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세요.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구원해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른 걸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는 선택지가 있어요. 진리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빼앗아 가버리는 강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게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을 다 지나가 보니까 결국 내 인생을 허비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그거는 강도예요. 지금은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생을 더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거기서 농땡이 치고 놀지 않았다면 내 인생을 더 가치 있게 살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강도라는 겁니다. 그게 강도였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요, 생명을 주는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강탈해가는 강도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인생을 강탈해가는 강도 같은 정부와 강도 같은 종교, 강도 같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거짓 고소를 당하셨지만 어떤 항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짓 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잘못된 권력자를 내쫓거나 잘못된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막 정부한테 막 항의하고 데모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정권만 그러냐 아니라 과거 정권에도 어떤 정권이 있어도 항상 데모하고 항의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로마 정권보다 더 악한 정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까지 사람들의 평가는 다 달라요. 그렇죠?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 또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전두환 정권, 박정희 정권, 사람들이 이 정권에 대한 평가는 다 다릅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그런데 어떤 정권도요, 저는 로마 정권보다는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권도 기독교인들을 강제로 잡아서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로마 정권은 기독교인들 잡아서 죽였어요. 박정희 정권 싫어하는 분도 있고 전두환 정권 싫어하는 분도 있고요.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 어떤 정권도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로마 정권보단 다 훌륭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사악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데모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종들은 이 세상과 싸우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님의 종들은 이 세상과 싸우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왕국이 지금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초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해야 돼요.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가 초림 시대죠. 이 시대는요, 이 세상을 바로잡는 게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또 예수님의 우리가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또 우리가 제자라고 부르는 거, 우리를 여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고 우린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여기잖아요, 스스로. 그러면 이 세상과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안 싸우는데 왜 우리가 싸워요? 그럼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냐?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도 주인이 하는 그대로, 우리의 선생님이 하는 그대로 똑같이 해야 돼요. 혼을 구원하고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 재림하셔서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으실 겁니다. 그때는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비슷한 그 문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이 그분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는데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이 빌라도가 이방인 통치자였다면 이 가야바는 대제사장이니까 유대인들의 통치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방인 통치자, 유대인 통치자에게 다 끌고 간 거죠. 58절.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관저. 이 관저, 저 같으면 그냥 궁전이라고 번역했을 거예요. 팔리스예요, 영어로는. 궁전에까지 가서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이 궁전에 살고 있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출애굽 때 대제사장 이 직분이 생겼죠. 광야에서 생겼어요. 광야에서 대제사장은 어디에 살았을까요? 천막에 살았어요. 텐트에, 그렇죠. 근데 지금은 궁전에 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당시 유대교가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대제사장이 왜 부자가 돼야 될 이유가 있나요? 왜 궁전에 살아요? 이상한 거죠. 이건 마치 로마 교황이 바티칸 궁전에 살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바티칸 궁전 얼마나 으리으리해요. 거기 교황 집이거든요. 개인 비행기도 있어요. 목자라는 거죠. 양들을 먹이는 자기가 목자래요. 개인 비행기까지 있어요. 백만장자보다 더 많아요, 돈이. 예수님께서는 구유에 누이셨고요. 몫으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지만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다고요. 집이 없으셨다. 아, 난 집이 없다. 낙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닮은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도 집이 없어요. 집이 있는 거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니죠, 당연히. 근데 그거는 예수님을 닮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한 건. 근데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교황은 궁전에 살고 있어요. 집에 살면 문제가 없는데 궁전에 사는 건 문제죠. 왕은 궁전에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대제사장이 궁전에 살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59절. 이에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대적할 거짓 증인을 구하되 아무도 찾지 못하였더라. 참으로 많은 거짓 증인이 왔으나 그들이 아무도 찾지 못하였더라. 끝으로 2명의 거짓 증인이 와서 이르되 이자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아니, 주님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르게 말씀하신 적은 있어요.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62절. 대제사장이 일어나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이들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되 예수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왜 잠잠하셨냐면요. 정말 궁금해서 뭔가 진리를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다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꾸민 거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항변하지 않으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죽인다고? 그래 죽여도 돼. 나는 어차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러 왔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항변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분께 이르되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참 아이러니컬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너를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지금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매. 이거는 질문이죠. 거짓 고소가 아니에요. 질문이죠.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성경적인 답변이죠.
그리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이후에 너희가 보리라 하시더라. 재림과 그 이후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더해 주셨어요. 사람의 아들이, 자기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는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킬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이후에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세상 정부를 바로잡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잘못된 정부에 항의하고 바로잡는 것이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국민으로서요, 우리가 정부가 잘못하면 그거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이건 잘못하는 거다. 뭐 청와대 청원도 있잖아요. 거기에 정부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잘못하고 있습니까? 이거 바로잡으십시오. 청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 잘못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국민으로서 우리가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잖아요. 잘못된 정부에 그걸 지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으로서. 다만 교회의 일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이름으로 그 일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머리께서도 이 세상 정부를 바로잡지 않으셨는데, 초림하셔서는 왜 교회가 그 일을 하냐는 거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는 할 수 있어요. 교회로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교회 이름을 거기에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 개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잘못된 권력자를 내쫓거나 잘못된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왕국이 지금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주님께서는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초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재림하셔서 잘못된 세상을 바로 잡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세상을 바로 잡는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다만 지금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결혼하는 거 잘못된 일 아니죠. 초등학생 3학년이 막 결혼하겠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고등학교 막 3학년이 결혼하겠다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때는 공부해야죠. 다 때가 있잖아요. 결혼은 좀 더 나중에 해도 돼요. 그렇죠. 대학도 가고 무슨 아니면 취직도 하고 군대도 다녀오고 그리고 나서 결혼해도 늦지 않아요. 그렇죠. 결혼은 바른 일이지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바로잡는 건 좋은 일이지만 때가 있다는 건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57절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이 그를 우리가 살펴봤죠. 죄송합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이제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 오는 것을 이후에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왕국을 세우려다가 실패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초림하신 이유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값을 갚고 죽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죽으셨죠. 하지만 실패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원래 계획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세상이 사악해서 자기를 죽일 걸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리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죠. 초림의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주님께서 재림하셔야 이 세상의 왕국과 통치자들과 정부들을 바로 잡으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그러한 것들을 바로 잡지도 않으실 것이고요. 주님의 종들이 이 세상 왕국과 싸우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 이 세상 왕국과 싸우지 않아요. 그것이 아무리 사악한 정부라 할지라도 싸우지 않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키신 일은요,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은요, 플랜 B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왕국을 세우려다가 실패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의 오심은 초림과 재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초림의 목적은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고 고난을 받고 죽는 것이고요. 재림의 목적은 모든 원수들을 제거하고 왕국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이후에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이
주님께서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스데반도 죽이려고 했죠. 그때 스데반은요,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주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권력을 빼앗고 정부를 무너뜨릴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스데반은요, 그들이 죽이고자 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시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증언을 견디지 못했고 돌로 쳐서 죽였어요. 사람들이요, 예수님 때와는 다르게 로마 정부의 허락도 받지 않고 스데반에게 사형을 집행한 거죠. 원래는요, 다시 빌라도 앞에 끌고 가야 돼요, 스데반을.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렇죠.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그의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이에 그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다른 자들은 자기 손바닥으로 치며 이르되 너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대언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조롱하고 있죠. 예수님을 조롱한 건 잘못이고요,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것도 바른 것이 아닙니다. 독립침례교 어떤 분들 중에, 킹제임 성경 믿는 어떤 분들 중에는요, 자기와 믿음이 다르면 막 조롱해요. 이거는 바른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막 조롱하고 정죄한 적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에 골리앗을 정죄하고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신약에서는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해서 함부로 조롱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조롱하면 안 돼요. 잘못된 성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조롱하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바른 성경을 알려주신 게 아니거든요. 구약시대는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못 받은 사람한테 조롱할 수 있었어요, 구약시대에는. 근데 신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잘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바른 성경을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알려주신 겁니다. 은혜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조롱하면 안 돼요. 그건 신약의 스피릿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님의 스피릿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고 때리면서 조롱한 사람들은요, 그들이 이후에 회개하고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큰 흰 왕자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지금 답하지 않으셨어요. 너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대하여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때려놓고는 누가 쳤게, 누가 때렸게, 그리고 앞으로 또 누가 때릴 거게, 예언할 수 있으면 예언해봐.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후에, 그럼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죠. 사도 바울도 스데반을 죽이는 일까지 동참했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 이 사람들은 지옥에 있을 거고요, 천연왕국이 끝나면 큰인 왕자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요, 너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대언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라고 말했던 사람 앞으로 나와, 이러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가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 물었지, 대답해 줄게. 오른뺨을 4번째로 친 사람은 너였고 왼쪽 뺨을 2번째로 친 사람은 너였어. 너는 내 눈 밑에 침을 뱉었었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보면 이 사람들 다 몸이 굳어버릴 겁니다. 그렇죠. 이들은 2000년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때리고 조롱하며 주먹으로 쳤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요, 주님의 종들인 천사들도 이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조롱하고 때려도 주님의 천사들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예를 들면 좀 잘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싸울 필요가 있나요? 주님을 때리고 조롱하고 침뱉어도 천사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을 겁니다. 초림의 목적은 잘못하는 사람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재림의 목적이에요. 주님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보다 더 잘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천사들도 막 들끓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감히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때리는데
내가 그냥 내려가서 다 몰살시켜야지. 막 그런 마음이 드는 천사들도 있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가만히 있어. 그러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일도 가만히 있는데 정부가 좀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거기에 항의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항의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다 바로잡으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요. 종들인 천사들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신 이유는요. 타락한 인간과 이 세상의 부패한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갚아주고 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었어요. 마가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14장 60절에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일어나 예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이들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되 그분께서 잠잠하시고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그분께 물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나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제가 지금 마태복음과 비슷한 본문인데 왜 읽었냐면요. 대답이 한국말로 보면 비슷하죠. 영어로는 좀 달라요. 그런데 굉장히 마가복음 방금 읽은 본문은요. 훨씬 더 충격적인 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가 누구인지 계시해 주셨죠.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니까 모세가 아니 내가 뭔데 가서 백성들한테 와라 마라 하겠습니까?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나이신 분께서 나는 나이신 분께서 보내셨다고 해라.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어로는 I am입니다. 나는 나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나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을 때 혼자 계셨거든요. 나는 나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래서 I am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마가복음 14장에서도요. 내가 그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한국말로. 근데 이게 영어로는 그냥 I am입니다. 뭐 I am he 이런 게 아니에요. I am이에요. 그냥 I am. 출애굽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신 이름 I am. 여긴 다 대문자예요. 이것과 똑같은 걸 말씀하신 겁니다. I am으로 대답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다 충격 먹은 거예요. 36절 I am이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니까 종교인들의 반응을 보세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I am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며 그들이 다 그분을 죽을 죄를 지은 자로 정죄하고. 저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구원받은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설교 듣고 있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렇다고 답하셨어요. 구원자인 그리스도냐고 물었을 때도 그렇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신성 모독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가 사람이면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라고 답하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모든 사람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여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고 믿든지 아니면 그분이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는 거짓말쟁이라고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신 분이거나 거짓말쟁이 둘 중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을 거부하고 큰 인왕자 앞에서 심판을 받고 불옷으로 던져지든지 아니면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왕국에 참여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든지 둘 중 하나에 참여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빌라도는 이들과는 조금 달랐죠. 그는 예수님이 무죄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제가 열거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빌라도는 유죄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편을 들어주면 자신의 권력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이 항의했잖아요.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사람 가만두면 당신 가이사의 종이 아니다. 시저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났잖아요. 빌라도가 권력을 잃을까 봐. 그래서 그는 자신의 권력과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내어준 거죠. 이들은 모두 너무나도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겁니다. 먼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아직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있다면 지금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저는 17살 때 구원받았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16살 때 저를 데려가셨다면 기다리지 않고, 그전에도 제가 죄를 지었겠죠.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셨다면 저는 죽어서 즉시 지옥에 갔을 겁니다. 근데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전 이 사실이 굉장히 감사해요. 저를 기다려 주셨다는 사실이. 주님께서 기다려 주실 때 제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를 기다려 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요, 30년을 기다려 주실 수도 있어요, 앞으로. 10년을 기다려 주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마 1년을 기다려 주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하루만 더 기다려 주실 수도 있어요. 분명한 건요, 영원히 기다려 주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좀 더 길게 기다려 주셨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게 기다려 주신 거예요. 누구는 한 10년 기다려 주셨고요. 그래도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셔서 우리의 살고 죽는 거 하나님께 달렸거든요. 심판하셔서 그냥 지옥으로 보내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1년 기다려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기간이 얼마나 더 남았는지 그걸 아무도 몰라요. 하루만 더 기다려 주시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늦기 전에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언젠가 심판자로 오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혼의 구원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던 평안과 혼의 구원을 예수님께로 오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진리인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이 구원받는 날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